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겐 소유할 자유와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유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그 선택의 결과는 너에게 있다. 너의 책임이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나의 결정과 나의 결과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모르면은 망하는 것이 뭐냐? 곧 죽음이다. 이걸 모르면 죽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무지한 거예요. 망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흥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해요. 곧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만드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만 하셨지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먹는 것이다. 내가 먹었다. 이건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서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육체의 죽음은 고통으로 대신을 했고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제가 없다는 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흥한단 말입니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번성할수록 범죄하면 너희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계속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서하면 난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겠다. 결정하는. 여호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을 거냐, 세상 편에 있을 거냐.
너희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가 책임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묻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네가 결정해라. 그 결과는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범죄를 힘쓰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임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노예로 나라가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늘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이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지식 망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니, 세상 지식이 없다고 망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망한대요. 21세기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21세기잖아요.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간의 지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 뛰어납니다. IT 산업 기술 대한민국 뛰어납니다. 우수해요. 세상의 1, 2, 3위권 안에 늘 들어가서 IT 기술을 산업하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어요. 인터넷 속도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나 다운받으려면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 아니면 30분짜리 어떤 무슨 영상 같은 걸 다운로드 받으려면요. 몇 시간씩 걸린대요. 그래서 딱 스타트 시작해놓고 일 보고 와서 정리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뭐 1시간짜리도 1분 안에 딱 다운로드 받아버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빠릅니다. 클릭 딱 하면은 바로 딱 화면에 뜨잖아요. 외국에는 한번 딱 클릭하면요. 몇 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근데 우리는 검색하면은 탁 누르면 바로 1초 만에 나오잖아요. 21세가, 이 세기가 지금 큰 세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식이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로야.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흥합니다. 막 발달돼요. 발전돼요. 수출도 합니다. 수익을 많이 얻어요. 생활에 윤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을 딱 치면은요. 확실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고하게 납득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아는 것이란 얘기죠. 확고한 것이다. 아, 이거구나. 이게 지식이란 얘기예요. 아, 이것이었구나. 아, 이거였구나. 내가 몰랐네. 이거네. 이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근데 이거는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 그죠?
나오잖아요.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지식은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아, 내가 몰랐네. 이게 지식이야. 근데 지혜는 그 지식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것인가 저것인가 A냐 B냐 판단하는 거. 결정짓는 거. 이 모든 것이 지혜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우리는 다 겸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는 있을지언정 지식은 부족해요. 그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영어로 천, 이것을 밀리니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시, 백, 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밀레니엄 세대, 시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화, 번역, 행복에 깃드는 황금 시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번역이 잘 돼요. 영어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밀레니엄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누구도 과거에는 생각할 때 밀레니엄 시대가 천년 시대가 행복이 깃들고 평화와 번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잘 될 거다, 번영할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이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발전하는 정보과학과 지식의 발달은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라는 비관론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멍청해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현실로 지금 조금씩 나타나죠. AI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대신해요,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TV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작가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AI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말아라. 그 개발자도 선언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AI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컴퓨터 기계가 해버리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작가들이 글을 상상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막 감정을 갖고 써야 되잖아요. 느낌을 갖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다 해버려요. 소설책을 AI가 다 만들어버리니까 작가들이 책을 못 만들어내. 자기보다 더 자세하게, 더 재미있게, 더 깊게 만들어버리니까 작가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컴퓨터가 발달돼 있어요. 옛날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 바둑 뒀잖아요. 근데 이세돌이 딱 한 판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어요. 컴퓨터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못 따라가요.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어떤 기술에 사람들이 다 지게 돼 있어. 그러니 실업자가 생겨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계가 다 해버리고 컴퓨터 로봇가 다 해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이 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 생활이 어렵잖아요.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예언을 다 했어요. 사람의 지식이 높아가고 빨리 왕래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다니엘도 예언을 했습니다. 지식이 높아졌어요. 빨리 왕래합니다. 우리가 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이제는 하루 만에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육로가 안 되니까, 비행기가 안 되니까 그때는 배를 타고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씩 막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미국도 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런 시대, 빨리 왕래가 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난 징조예요.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음성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광통신으로 연결돼서 이제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영상통화로 단 몇 초 만에 영상통화로 상대방을 알 수가 있게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흙이 없어도 식물을 키워내는 수경 재배가 지금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가 됐어요. 많은 것이 왕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의 한계 때문인데요. 세상 지식과 학문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은 끝이 있어요. 학문의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더 많아요. 왜? 지식이 자꾸 발달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부인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 그렇게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자꾸 발달되니까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지질학자들이 볼 때, 이거는 창조론이 아니다. 이거 진화론이다. 이렇게 되어 왔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자들. 발견하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모든 지식의 기초, 근본은 뭐라고? 여호와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왔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그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세요. 그러면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희락, 즐거움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지식을 버린 자는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부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는 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 라는 것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여러분을 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게 두 번째.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겠다. 6절 끝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자녀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자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 자녀.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지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겠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이 포로를 잡혀갔어요. 거기서 7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성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노예로 데려갔어요. 자식들은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집니까? 말씀을,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아슈비츠 포로 송소에서 60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왜 다 죽고, 사형시키고, 안매장시키고, 굶어 죽이고. 역사적으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하면은 그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과거에 독일 수상이 그 아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을 다 죽인 걸 무릎 꿇고 작년에 그들 앞에서, 무덤 앞에서 사죄를 했어요. 그들 앞에서 후손들에게 사죄했어요. 우리가 독일군이, 나치들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사실적으로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내 마음에 담지 않겠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벌을 준다. 3대까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를 우리가 100년을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년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3대까지 되니까 300년 동안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몇 대요? 1000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생각해 보세요. 1대가 100년이면 2대, 3대, 4대, 그거는 수억 년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영원성이라는 얘기죠.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식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글을 써가지고 정말 액자에다 붙여놓고 집에다 딱 걸어놓고 싶어요. 응?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저주가 있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가
계속 내 자식까지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내 죄는 나에서 회개하면서 끊쳐야 돼요. 내 죄가 그냥 내 후손, 내 자손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3대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3대까지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3대까지 죄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죄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대까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녀 덕에 부모가 영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 때문에 부모가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광이 될 수 있다. 잘 풀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내 자녀가 이렇게 한다. 무슨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아니면 무슨 박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자식이, 자녀가 잘 된다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깡패야,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살인자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자녀가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야. 또 부모가 매일 담배를 하루에 2갑씩, 3갑씩 막 피워. 그럼 자녀가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 믿음생활 참 잘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사랑해.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수박이 열려요? 파 심은 데 참외가 열립니까?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배출되더라. 성장이 되고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 하나님의 율법이 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자식이 천대까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번성할수록 범죄하면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7절 보세요. 잘 풀려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욕되게 될 것이다. 나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번영 때문에 성장하고 잘 풀리기 때문에 죄 짓고 범죄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렇게 보는데요. 부자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왜 예수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힘들고 불편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어렵죠.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 때문에 잘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돈이 많을수록 타락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유흥계를 많이 들어다닙니다. 그죠? 유흥업소에 많이 갑니다. 즐거움과 쾌락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육신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그들이 자선사업합니까? 남을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잘 못 간다. 옛날 우리가 1987년에 뭐가 왔습니까? IMF가 왔어요. 국제금융에 우리가 돈을 빌린 거야.
그때 돈이 많이 있었어요. 막 흥청망청 막 쓰고, 돈이 있으니까 해외여행도 막 가고, 어? 아침에 여기서 밥 먹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 일본 우동 사 먹고 다시 쇼핑하고 돌아오고 막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막 흥청망청 썼어요. 막 차도 고급스러운 거 차 사고, 집도 좋은 거 사고, 또 기업이 잘 되니까 막 돈도 막 끌어 땡기고 막 사업도 확장하고 그런 거 돼 있어요. IMF가 다가왔어요. 망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요. 못 갚습니다. 직원들이 다 흩어집니다. 강제적으로 끝나진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IMF 국제금융에다가 머리를 숙이게 된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국제금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회사 문 닫어. 그럼 내가 그 직원들 월급 밀린 거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너 연체된 게 있어? 너 돈 못 갚은 거 있어? 너 부도나고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돈 빌려줄게. 높은 이자 줘. 그거 담보로 맡겨. 그래,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망하더라. 이거 성경대로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번성할수록 죄를 지더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 이걸 교훈 삼아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가 자기 돈 갖고 부자 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는데 부자는요 자기 돈 갖고 부자 아닌데 남의 돈 갖고 부자가 되더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의 돈 끌어와서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그냥 부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내 거야. 남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그걸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 부유하게 돼. 내가 빚이 있고 돈 갚을 것이 있어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부유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야. 네? 부끄러게 지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왕 보세요. 다윗왕 보세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의해서 뽑힌 제1대 민선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단 말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최고 영광의 자리는 왕이에요. 왕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만과 불신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렸어요.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범죄했어요. 자기의 신하, 장군이에요. 지금 말하면 스타죠. 그 장군을 최전방의 전투에 나가게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만든 거, 그러니까 원래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게끔 그런 만든 그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아를 그렇게 보냈어요. 자기 신복을 죽였어요. 원인 제공자야. 안 가도 되는데 최전방으로 일부러 죽게끔 보냈단 말이에요. 계획을 딱 짰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후처로 삼아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바세바를 후처로 삼아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오기 전에 미리 성범죄를,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들킬까봐 우리아가 휴가 왔어요. 휴가 와가지고 쉬는 그 과정에 다시 재점먹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을 들킬까봐. 그 죽은 다음에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자기 후처로 만들어버렸다. 나단 선지자,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당신 회개해라. 당신 살인자다. 성폭력범이다. 지적을 했어요. 감히 왕 앞에 선지자가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숙청시킬 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죽일 수 있어요. 왕은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게끔 했습니다. 내가 여성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은 그 침상이 눈물로 다 젖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침상이, 그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대한 다윗이었어요. 회개했어요. 권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번성하고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먹었는데, 잘 살았는데 배반하지 마십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 보세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요. 예? 행음하여도 음행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이제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음란한 것을 해도 그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에 빠져 있어요. 이방 종교가 뭡니까? 바알 숭배했어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이방의 나라에서 갖고 들어온 바알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우상을 생겨놓고 만들고 거기에 바알 신당을 각 도처에 각 지역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바알 신당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도 하고 기물을 이렇게 다루고 하는 그런 여인들, 거기에서 그 신당에서 바알 선지자다라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었던, 부족했던 그런 가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거기서 바알 신당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그 신당 안에서 했던 거예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음란한 짓을, 범죄를 저질렀어요. 신당에서. 그런 풍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범죄의 소굴로 다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이 이방 종교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집니다. 10절 말씀 그대로예요.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아무리 해도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질러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야. 먹어도 가난하고 배부르지 않고 배고픈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야기해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그건 뭐예요? 그 뒤에는 무슨 것이 담겨있냐면 나를 쫓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라 이거예요. 버리고 쫓아와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쫓아와라 이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갖고 쫓아올 수는 없어요. 세상의 물질을 갖고 쫓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할 때는 뭐예요? 네가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는 뭐 했어요?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제공했어요? 아니에요. 지팡이하고 신발만, 집신으로 된 거, 신발. 그거 외에는 가져가지 말아라. 왜? 다른 것이 있으면은 전도하는데 불편하다. 파송하는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팡이하고 신발 꼭 2켤레씩만 갖고 가라. 그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 싸갖고 다닐 수는 없어요. 옷도 많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쫓으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라. 베드로가 그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쫓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쫓기를 계속해야 한다. 중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지식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혜를 쫓아가야 돼요. 율법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어요. 청년 시절 때 4센트를 받고 햇빛이 내리쬐는 감자밭에서 일을 했대요. 4센트. 돈도 아니죠. 그거 뭐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뉴욕의 빌딩이, 미국 빌딩,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록펠러 거였습니다.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이 했어요. 그는 철저히 11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백 명의 회계사들을 뒀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계산할 수 없어. 여기도 수입이고 저기도 수입이고 막 세계 각처에 있는 뭐 사업체라든지 미국의 사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회계 직원들을 11조만 빼려고 직원들을 수십 명을 뒀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대요. 일생 동안 7억 5천만 달러를 남에게 기부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1분에 75센트를 지출합니다. 1분에 75센트. 그때 당시에 돈이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죠. 환율을 따지면. 근데 1분에 그 정도로 헌신했대요. 성경 말씀에도 주는 자는 복되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록펠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래서 그는 장년기에 들었을 때 이상한 병에 걸렸대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가진 것을 남에게 주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그렇게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줘서 그가 죽을 때까지 95세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을 마감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고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천대까지 복을 줍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식을 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흥하는 성도 되시고 바랍니다. 부모가 범죄해서 3대까지 죄가 대물림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랑해서 1000대까지 복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해서 1000대까지 복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늘 간직하여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